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5월 달에 돼서 제가 5월 달 설교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10 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25장에서 3가지 비유 중에 지금 마지막 종말 말씀의 결론인 부분, 종말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 처녀를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이겨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나온 종말장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기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등을 가졌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다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왜 못했느냐?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말을 자꾸 듣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이 뭐냐? 회개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거듭남의 시작은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자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방향. 잘못을 누이치는 감정을 넘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생각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근데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제 직업이요 도둑놈이니까요 도둑질을 또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직업이 도둑놈이니까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과 수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은 보세요. 자,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회개로 돌이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두 번째가 믿음과 수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값없이 준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내가 수용을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여러분, 손님을 내 집에 맞이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 대접을 해야지. 예수님을 모셔놓고 성령을 모셔놓고 근심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니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허용하는 단계예요. 허용한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영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씻어야 돼요? 물은 무엇을 씻는가? 과거의 죄를 씻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 받았다는 뭐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삶에서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쭉 삶에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관계도, 타인들의 그 관계가, 태도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협력 상대고, 도와주는 상대고, 사랑의 상대고, 섬김의 상대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심령이 평안이 있어요. 남하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듭남의 이런 것이요, 단 한 번의 사건이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문에 보면은 이 미련한이라는 말하고 이 어리석은 말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미련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행동과 또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둔하고 우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어리석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어리석음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련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판단력, 지능, 현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문 표현이 모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글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어리석다는 말은요,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또 아울러서 부도덕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연루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얼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이 없는 이 말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앞에 제가 해석을 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거룩한 영이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요, 종말 때 시기를 분별하지 못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자요. 그런데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기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혈육으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영이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들어가서 자고 먹고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 자녀가 셋이 쭉 아닌데 아버지가 아니면 들어가서 자고 먹고 다 쉬고 하겠습니까? 전혀 못하지. 그러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양자의 영을 내가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 갖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세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신학교도 성령론이 지금 정립이 잘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사람과, 성령은요 우리와 대화합니다. 대화, 소통을 해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방법도 알려드릴게.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도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숙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했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그냥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소리도 아닌데도 우리는 못해요. 성령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신학교들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거부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목사들도 많아요. 단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연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총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경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성령론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초대교회 때만 받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회장 됐다는 것도 저는 너무 의아스럽고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성령론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령론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성령론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방언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은사도 다 거부해요. 성령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때 중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요, 정말 대암흑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재림 때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받아야 되느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대환란 때 7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봅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자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 등과 함께 가져간 문 어떻게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처녀, 이 다섯과는 좀 다르게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다 천국 들어가요. 슬기라는 말은 똑똑하다는 지능적 의미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 철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라는 것은. 그러면요, 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통찰력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농경시대 때는 일단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느냐고요, 새가 빠지게 했어요.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배를 안 골라. 그런데 없는 집은요, 배를 골라야 돼. 예? 어차피 추위가 올 것이다. 안 오면 좋죠. 그런데 추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중요시 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체를 갖다가 이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이익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다가 지금 시간 투자하죠. 물질 투자하죠.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투자합니까? 이것이 가장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슬기라는 것은 또 신중한, 총명한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요, 어쩐다는 얘기예요? 신중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버려도 되지만 정말 신중하게 내 영혼이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방송에 보니까 전라도 말에 그 김재동이가 그러더라고. 전라도 말은 참 정말 의미가 참 좋다고. 여러분, 썩을 놈이 욕이에요? 아니에요?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면은 저런 썩을 놈. 그런데 그건 욕이 아니래요. 왜? 어차피 죽어서 다 썩을 사람들이니까 썩을 놈이 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어차피 다 썩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신중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깨달아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지 이게 참인지 이것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거짓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있어요. 군중심리가. 무조건 많은 쪽이 여러분 다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쪽이 참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분별을 하셔야 돼. 사람이 많으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령, 이단은요 씨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정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단은 처음에 같이 자랐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게요. 제가 신학교에 앞에 선배들이 이쪽 있어요. 선배들이. 근데 이제 한참 선배죠. 지금 이제 은퇴 나이도 됐는데 은퇴도 안 하고 이제 끝까지 막 이제 이단에 속해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가라지도. 이놈의 가라지들이 더 왕성해져. 가라지 밭이 되더라고요. 가라지 밭이 싹 들어와가지고 가라지 밭을 만들어버려. 알곡밭이 아니고. 여러분, 한 학교에서 배웠는데 거기에는 가짜 씨앗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야. 이게 보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같이 통일벼가 아니었구나. 일반벼가 아니었구나. 가라지였구나. 나중에 자라보니까 이게 가라지였더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여러분, 씨가 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걸 알아요. 깨달아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일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반응해요. 늘 거룩하고자 노력해요. 구별되고자 노력해요.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암흑 시대에도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다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하고 성경의 여자들하고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칭찬 듣는 여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들은요 다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들은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참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열방교회가 참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려면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충성스럽게. 여러분 재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계시록을 봐도 역시 똑같아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가는 교회 참 정말 드뭅니다. 힘듭니다.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별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순전한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선거를 하니까 참 저 사람 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나와서 참 애석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 BBK 걸려갖고 있지. 요새 열심히 돌아다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해가지고 쫓겨나갖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이렇게 다 망쳐놨잖아요. 어지럽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이지. 자신의 수치를 갖다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감옥에서 내놨어요? 저 사람들 감옥에서 지금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자중할 줄을 또 알아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는요 다른 곳 없습니다. 다른 곳 없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리석은 교회, 무지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무지한 교회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탐욕적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면 분별을 못 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참교회는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무엇을 최우선시하냐면요 거룩을 최우선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진리를 따르는데 최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걸 따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등을 밝혔다. 그래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불을 밝혔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두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이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되고 탐욕을 쫓아도 열방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니 나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다 내놔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도권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응?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응? 아니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다 내려놓게 돼요. 내 계획도 내 고집도 다 내려놓는다. 무엇이 먼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딱 왔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걸 여러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의식이 어떻게 바뀌냐? 성품이 바뀌어요, 여러분. 칼 나간다, 총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뀌어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요 언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대화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이 봐요.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분이 가득한 사람이 분을 안 내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 비판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입술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충만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칭찬을 합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하려는 그 자세가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 저 사람이 불평이 많은지.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지. 에이, 안 가! 싫어! 이건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 응?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공동체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왜 공동체하고 하나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열방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친하지 않는데 누구하고 여러분 친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딱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다른 얘기는 딱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다 넘겨요. 넘기면 성령 충만해져요. 안 넘기고 끝까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겠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 못해서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들어갑니다. 재림 때요 성령 충만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딱 결정나요. 응?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시점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경계하다 각성하다 깨어 지키다
모르니까. 여러분, 늘 기름을 준비하듯이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지켜줘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중요한 얘기는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날과 재림의 날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새벽이 오겠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요,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요거 하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둘 죽이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대창으로 찔러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재선도 죽죠. 다 죽지. 근데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정신을요, 그대로 활동해요.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 선교 사역을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이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마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찬성을 지어가지고 부를 정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늘 하늘에 이상한만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로 사시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를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예수 신앙으로 잘 무장